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기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기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어제 아침의 말씀인데요, 17절 상반절에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3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그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7절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긴 말씀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나누어서 어제 오늘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복음 들고 유대로 내보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유대로 내보내시죠. 근데요,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선한 사람들이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 다 선한 사람들이냐? 라고 했을 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하셨겠죠. 결국 이런 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자들로서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과 연관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보셨는데 나머지 그 세 가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게 되면 모두 한 7, 8가지의 내용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해서 7, 8가지로 좀 세분화시켜서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한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 식구입니다. 가족 식구.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네 원수가 가족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 해가지고 모두 다 그 가족 간에 있어져야 할 그 사랑의 관계 혹은 신뢰의 관계, 서로 의지하는 이런 그 관계들을 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하신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런 그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있어서는 안 된 그런 그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그 갈등의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가족관계 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나보다 가족 식구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내게 적합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포기하는 일, 예수를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식구 때문에. 그럼 그 영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관계 때문에 예수를 포기해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안은 뭐 불교고 유교고 그래서 기독교 믿으면 안 되겠다고. 맞는 얘기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 구원시킬 생각은 안 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는 예수 포기하는, 교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못 믿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포기된다든지 예수 부인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관계를 끊으란 얘기냐? 그러라고 말씀하신 어떤 이단은 뭐 가족관계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다고 그러죠. 신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니란 거죠. 주님이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더군다나 가족 식구면 더 사랑해야죠. 더 사랑해야 돼. 그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갈등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개인 간의 어떤 결정의 자유들을 상당히 보장되어져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다행인 그런 그 모습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학생 때만 해도 뭐 부모님들 난리 났습니다. 애 찾아와 데려가느라고 교회 왔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맞고 교회 다닌다고. 그전에는 뭐 더 했겠죠. 우리 때만 해도
부모님이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로 인하여 그런 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식구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왜?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식구로 인하여서 예수를 포기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는 믿음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그런 그 요소인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구나 가족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가족 식구로 인하여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가족 식구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자기 목숨 사랑을,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 살려고 예수를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잃을 거래요. 근데 그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훗날 예수님이 붙들릴 때 다 도망가죠. 베드로는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사역의 현장 혹은 복음의 현장은 십자가 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뭐예요? 단순히 짐입니까? 예수님 시대 십자가는요, 그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가장 잔인한 형틀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십자가 지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릴 각오하고,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요, 내가 거기 달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 달리겠다. 죽을 각오를.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리고 해친다고 하면 지고 있는 십자가 내려놓고 거기 내가 달리는 거죠.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거기다 세워놓고 내가 거기 달리는 거예요. 이를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땐 참 예수님도 많은 그런 그 걱정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마음의 염려가 얼마나 크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다. 이게 죽을 각오를 해야 돼. 내 안일함을 찾게 되면 못하는 거죠. 못 견디고. 마지막은요, 제자들의 가치입니다. 존재 가치. 이걸 두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 사역 현장 속에서 사역하다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위협당하고 매맞고 쫓겨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얻게 되는 좋지 않은 현상들. 그런 일을 자칫 잘못 겪게 되면 자신을 비관합니다. 자신을 비관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결코 천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 하나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사랑하고 귀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하나님이 귀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핍박받을 때의 문제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아유, 자기 자신을 쓸데없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미워하고 매질하고 어깨가 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천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천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왜? 귀해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미움받을 때 자신을 비관하거나 부정히 여기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또 나에게 무슨 해코지를 해도 미워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면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입니까? 그럴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미움받는다고 해가지고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죠. 그리고는 협박당하고 실컷 두들려 맞고 쫓겨났어요. 많이 맞으면 30대 감한 대를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 그러죠. 한두 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어요. 그때 제자들이요, 그 매맞은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구나. 그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매질을 놨겠느냐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니까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인하여서 매맞고도 기뻐했대요. 근데 이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게 자신을 비관하는 거죠.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그런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하겠어요. 낙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마치죠. 대단원의 말씀을 마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 조심하세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더 좋지 결코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하지 않겠죠.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도 예수 시대에 이런 사람들 예수님 눈에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지.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 바리새파나 사도계인 예수 죽이려고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다닙니까?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짐승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상으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모습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모습. 그래서 사역의 대상이 누가 됐든지 그가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이 있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고백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